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국은요, 지난달,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난방비 대란으로 혼란함 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낮은 난방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난방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난방비가 나와서 굉장히 고충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한국에서 택배를 한번 좀 이렇게 받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택배비가 이제 붙이는 비용만 3배가 올랐더라고요. 박스 하나당 3배가 올라서 이거는 이거 보낼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유류세가 올랐다 그래요. 유류세가 올라서 이제는 난방비, 택배비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유류세, 가스비가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이유의 배후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오른 기름값과 가스비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존의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점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 화평을 그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들을 이 말씀은요, 바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무슨 드라마, 사랑과 전쟁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근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퀄리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전쟁이 왜 생기냐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생기는 이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쟁은 국가의 권력을 위해서 먼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은요,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욕구 단계 이론에 보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가 있는데 사람의 상위 욕구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위 욕구를 해결한 인간이 점점 그 욕구들의 수준과 질이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상위 욕구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상위 욕구 중에 권력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위 욕구를 해결한 인간이 존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 욕구를 갈망한다라고 메슬로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위 욕구를 꿈꾸는 한 나라로 인해서, 어쩌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는 하위 욕구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으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욕구라는 단어를 한자 단어로 찾아봤더니 욕심 욕자와 구할 구자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욕심을 구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욕구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가 있어 보이지만 막상 풀어보니 그냥 욕심쟁이,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구하는 것이더라고요. 어쩌면 인간은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생기는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사태를 보면서 조금은 알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의 모습들은요,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의 수위와 깊이, 기간까지도 지금에 비하면 예전이 훨씬 더 많고 길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43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제 로마의 포로로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짧은 전쟁을 보면서도 힘들어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수많은 전쟁을 약 430년 동안,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역사 430년만 본다 할지라도 이 430년의 역사 안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고 있어야 하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전쟁 속에서 피로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어제죠. 어제부터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만 할렐루야입니까? 네, 근데 새벽 설교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로해하면서 지냈던 이 430년의 삶을 신구약 중간 시대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성경 한 장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 한 장에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냐면 43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넘겨요. 말라기 끝났으니까 이제 신약을 볼 시간이구나 하고 한 장을 넘기지만 이 430년이라는 그 시간이 이 한 장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장 속에는요, 전쟁 속에서 평화를 바랬던 이스라엘의 430년의 피로한 시간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30년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암흑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침묵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암흑기를 지냈던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만 기다렸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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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쩌면 그보다도 더 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내 삶에 메시아가 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전쟁 속에서 평화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샬롬이라는 그 평화의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유치아동팀 시절 때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목사님 항상 강단에 올라오시면 자 여러분 손가락 하나 들어보시고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옆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 들고 인사합시다. 샬롬.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사인데요,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샬롬이라고 잘 인사하지 않지만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하루 평안한 하루 되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바로 평화, 평안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짓밟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가는 시대 속에서 평화를 그토록 원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킴으로 주시는 평화의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나의 삶의 해방, 육체적인 삶의 해방,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평화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약간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하게 하는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에 예수님이 투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갈라져 있는 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좀 재밌는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우리가 읽었던 화평하게라는 어떤 그 단어가 이제 협력하는 모습,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있게 봐야 될 것은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예요. 보여주는 너희. 자, 우리가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협력하거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저 사람에게 내가 규칙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서 저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협력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때 너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아까 말씀과 조금 느낌이 다르죠. 자,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 보면은 마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평화를 보여주면 너의 출생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내가 말씀을 살아내고 났더니 사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누가 얘기해 줄 것 같은 그런 말씀 구절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화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피스메이커인 본인도 그거를 보게 되고 그 피스메이커를 보는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알게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렇게 내가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나면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죠.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뭐라 그러죠? 요리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노래를 만드는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요?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요즘에 많죠.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피스메이커라고 불리면서 평화를 만드는 그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예수님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시면 디스랩으로 1등할 것 같다라는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생각지도 못하게 빵 터지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러려고 준비했던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 힙합퍼들이 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막 피스를 외치면서 손가락 이렇게 하고 다녔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요즘에는 이거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피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손가락이 든지 모르겠어요. 피스를 외치면서 이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피스를 외치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단연 모든 힙합퍼의 머리 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들이 외치는 피스와 예수님이 외치는 피스는 정말 다르지만 이 피스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들은요. 그들의 외침과는 다르게 실천되어지고 실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 하나 들고 피스라고 외치실 때는 저렇게 하셔도 될 만한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지만 힙합퍼들의 피스는 외쳐놓고 도대체 무슨 평화를 위해서 니들이 애쓰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그리고 힙합퍼들이 말하는 평화,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 우리는 평화를요 사랑하고 동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 평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 평화는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평화는 호프하는 게 아니라 메이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평화를 호프하기만 합니다. 바라기만 합니다. 기다리기만 해요. 저 사람이 이걸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고 나가서 평화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평화가 있는 자리에만 가기를 원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이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목사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마치 천국은 강탈하고 빼앗기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나라가 힘차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차게 성장하고 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 힘차게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사자가 표범을 잡지 않고 사자가 사슴을 잡을 때랑 토끼를 잡을 때 사슴을 잡을 때는 100의 능력치를 쓰지만 토끼를 잡을 때는 80의 능력치를 쓴다. 아니에요. 똑같이 100의 능력치를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먹잇감을 잡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잡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과 같아요. 맹수가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천국은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나오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 온 것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 왔다고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침노한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피스메이커만이 그 천국을 보여주고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두 가지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제 임할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이제 임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제 옵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 올 우리가 앞으로 소망하고 바라야 할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스메이커가 된 우리가 말씀으로 삶에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화를 만든다는 건 우리의 삶에 천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먼저 맛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근데 소망하려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면 몇 개를 팔죠, 아이스크림을? 31개를 파는 것 같지만 사실 세보면 31개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를 가면은요, 뭘 주냐면 스푼 하나를 줘요. 오자마자. 그냥 아무한테나 스푼 하나를 막 나눠줘요. 이유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먹고 싶은 맛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한 입 맛볼 수 있는 맛보기 스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맛보기로 그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었어요. 그거 왜 먹게 해주는 걸까요? 왜 먹게 해주는 걸까요? 아이스크림이 남아 돌아서요? 이거 한 입 먹고 나서 맛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사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천국을 만들어서 그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천국을 소망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 천국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맛보기를 못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메이크하지 못한 겁니다. 보고는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있는 데는 왠지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사람들이 변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 보여. 네, 저 사람의 삶이 천국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보긴 했지만 내가 그것을 내 삶에 만들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과 맛보는 것은 달라요.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걸 맛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맛본 거예요. 기적을 맛본 거예요. 나의 막힘을 뚫림으로 나의 낮아짐을 높이심으로 주님께서 바꾸신 거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맛본 자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맛보지도 않았으니까 보기만 한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거기서 고침받은 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라는 겁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보기만 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맛있는 거 맛보면 먹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여러분 그 맛이 어떤지 우리는 경험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피스메이커인데 아직 피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피스메이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화가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안에 내가 여전히 꿈틀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지는 거죠, 지는 거. 지고는 못 살잖아요, 그죠? 또 한 번 했다가 하면 우리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억울하게 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져야 된다라는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지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야, 이처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겨내고 싶은 열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꼭 이겨 먹어야 됩니다. 네, 저 사람을 좀 이렇게 존중해주고 싶은데 그 존중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겨 먹어야 내 마음이 후련하거든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져야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고 화평의 복을 전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예배를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부터 말씀을 계속 전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중고등부 예배가 이제 만들어진 지 1년이 좀 넘었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좀 할 걸. 너무 어려운데. 56주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한지. 지금 22장 설교했는데요. 지난주까지. 집에 가서 맨날 그 이불을 차고 있어요. 또 망했다. 제가 지난주와 전주의 설교를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13장 이후부터 28장까지는 계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과연 될 수 없을까? 어쩌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안 되고 싶은 건 아닐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안 되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며 노력을 하고 죽음까지 나아가는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만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뭘 기록했냐면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평화에 대해 기록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요, 자신의 삶을 담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안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마 안 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는 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즐거움 적당히 누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도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닐까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과 같이 살게 해주는 동기부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세례입니다. 십자가와 세례. 그럼 십자가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습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긴 한데 죽고 살아난 게 아니라 아직 안 죽어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여전히 못 박히지 않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례 속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분 수영장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 세례 받는 거 아시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세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에 힘주고 안 놓는 거예요. 왜요? 살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는 진정한 비밀을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진짜 사는 건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나는 그냥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끝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입으로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고 세례 예식 안에서는 아멘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지만 우리의 영혼이 못을 박으려고 한다면 탁 치는 순간 손을 딱 피하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멜로가 썼는데 아 따가워 하면서 빡 집어 던지는 거예요. 창의 옆구리에 창 찔러 딱 갖다 댔는데 살짝 찔렀더니 아 짜증나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안 빠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물을 안 먹을까? 근데 여러분 물을 먹고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지는 않고 그냥 살고만 싶은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못하셔서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상황 속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여러분 그렇게 못하셔서 안 하셨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게 그분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꺾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7번째 화평을 만드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향하는 삶의 실천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하나님과 세상에 담이 생긴 그 사이에 창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청결함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보여야 할 청결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청결함이 단지 눈에 보기에 보여지기에 좋은 불꽃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꽃이 있지만 그 불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를 밝혀내는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긴 하지만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은 먼저 나의 몸을 갈고 닦은 뒤에 가정을 세우고 나아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평정하는 단계에 이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처럼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수신입니다. 나를 말씀으로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제가 가정에 화평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나라와 세상 속의 화평을 전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내 삶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세계 평화까지 원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럼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수신이라는 나의 신앙을 갈고 닦음으로써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여러분, 이 충족된 다음의 욕구를 사람이 갈망하듯이 수신이라는 신앙적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 가족,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세상을 향한 신앙의 상위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나의 신앙의 하위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위 욕구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하위 욕구는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세계 평화를 꿈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아래 단계, 나를 신앙으로 갈고 닦음의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화평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남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남들이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큰 문에서 큰 길로 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적 삶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를 보고 좁은 길을 걷는 자의 삶을 동경하는 것, 그의 삶을 통해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이 보여질까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화평을 만든 사람 옆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오래오래 여기서 함께 합시다.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호프하는 게 아니라 메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를 통해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내 직장, 내가 가야 할 그곳, 내가 밟는 그 모든 땅, 왜 그들의 삶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나의 신앙의 하위 욕구, 나의 삶을 말씀으로 갈고 닦음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 나를 갈고 닦는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 위에 예수의 보혈을 흐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와 치국 평천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천국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삶의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상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국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평화의 다리를 만드셨어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는 다리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을 쫓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그렇게 하셨듯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으면서 웨이메이커가 되어야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할 수 없다 말하면서 그 길에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길 끝에서 두 팔 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 길 오느라 너무나 수고 많았지. 근데 네가 이 길을 끝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 수고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